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상 1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살펴보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사무엘서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다 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이 12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왕정 국가 시대로 이렇게 한 단계 뭐 발돋움한다고 할까, 변화한다고 할까, 정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정치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리더십이 누가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냐,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냐, 하나님이 그 시기마다 이 선출하신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이제 그 사사가 누구냐면 원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하면 재판관들이에요. 재판관.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다스렸어요. 재판관과 사사를 동일선상에 비슷한 의미로 놓고 보면 이 재판관과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왔다는 말은 사사와 재판관의 역할을 이제 누가 담당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시대가 왔느냐?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재판관과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시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이 그 고대 시대 때 모든 나라에서 왕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왕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국민들이 왕을 선발할 때, 왕을 선택할 때 왕에게 준 게 있잖아요. 권한. 그에게 부여해 준 권한이 있다고. 그 부여해 준 그 권한을 왕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넘어서 사용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냐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시대의 왕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모든 나라의 왕들이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늘의 아들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왕의 권한을 누구에게 이렇게 부여받았냐면, 누가 왕에게 왕이라고 하는 왕권을 주었냐면 백성들이 준 게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냐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누구의 것이냐면 하느님의 것이고, 이 하느님께 부여받은 이 권한은 그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아요. 단 한 분 누구의 제재를 받냐면 하느님의, 옛날 사람들은 하느님의 제재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거역하면 안 돼. 이제 이 말을 저 중국의 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자가 뭐냐면 하늘에 순응하는 자,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자라고 하는 이 그 사상가가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왕이 자기가 가장 높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 내가 누구냐? 하느님의 뜻을 받은 하느님이다 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누구에게도 제재를 받지 않아. 그 누구도 자기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면 안 돼.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목을 자를 수 있는 거야.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 자기에게 있어. 그러니까 왕들은 왕들이 가졌던 이 고대 시대 때 권한은 무제한적 권한이에요. 무제한적 권한이라고.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곧 누구냐면 하늘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 저 조선시대 때 저 동학혁명을 일으킨 분들이 뭐 최치원인가? 최시원인가? 뭐 누군가 그분이 이제 동학 사상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누가 하늘이냐? 왕이 아니다. 누가 하늘이냐? 우리 백성이 하늘이다. 그런 거예요. 인내천 그런 거예요. 누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곧 하늘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훌륭한 거예요.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아주 훌륭한 DNA를 받고 태어났어요. 유전인자를 받았어. 그래서 어떤 놈이든지 지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지가 하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늘을 반드시 뒤집어 엎어. 혁명이야. 특히 그 혁명의 DNA가 강한 쪽이 어디냐면 서쪽이야. 이 전라도 쪽이 강해. 그래서 엊그저께도 보니까 뭐 사전 투표하는데 저 전남하고 광주하고 이 전북이 제일 높아요. 와. 근데 한때는 보니까 전북이 2위를 하더라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전북이 막 2위를 해요. 막 이 우리 호남 사람들이 대부분 귀향을 어디로 갔냐면 전남으로 갔어요. 섬으로 갔죠. 네, 섬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전남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요. 그 선조들이 다 머리가 좋은 놈들이잖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림도 잘 그리고 뭐 예술이 이 전라도 쪽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 선조들이 옛날에는 훌륭한 선비는 이게 시조를 잘해야 돼. 노래를 잘해야 돼. 서편제 이런 게 이 시조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시를 잘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감성적으로 어디와 닿아 있는 거냐면 하늘과 닿아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감동을 받지 않으면 시는 못 써. 그러니까 시를 굉장히 아주 높여서 이렇게 불렀던 거지. 봅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 그러니까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 12장 오늘 말씀이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건 전환점이 되는 거야. 전환점. 공부할 때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 역사 공부할 때도 이 전환점. 뭔가 여기 막 큰 역사적 변곡이 온단 말이야. 변곡점이 와.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참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무엘이 자기가 미리 이 설교를 할 수도 있고 더 늦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후에도 사무엘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나중에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 시점에 이 설교를 해. 왜 이 시점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주 의미심장해요. 타이밍을 잘 잡았어요.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가 어느 시기였냐면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 나라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쳐들어와가지고 저 어디 사람들이야? 그게 그 어디 야베스 사람들을 막 위협을 했어. 그러잖아요. 너희들 뭐라고 그래요? 내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내 노예가 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노예가 되냐? 그랬더니 눈을 빼라 그러는 거예요. 한쪽 눈을 다 빼고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살려주고 내 노예로 삼을게 이러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암몬 왕 나스가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당당하게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이 얼마든지 굴복시킬 힘과 준비를 넉넉하게 갖추고 연합군을 이끌고 왔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전쟁에서 승패는 이미 자기들은 따놓은 당상이야. 뭐 이런 전쟁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저건 뭐 파죽지세로 한번 공격하면 대나무가 칼을 이렇게 갖다 대면 낫을 갖다 대면 대나무가 쫙 잘라지잖아요. 그 파죽지세 그러거든.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들이 점령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거 쳐들어온 거야. 일본 놈이 우리나라에 막 이렇게 쳐들어온 것처럼 임진왜란 때 그렇게 쳐들어왔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야베스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이제 막 선택을 받은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렸더니 사울이 자기가 쟁기질을 하던 소를 그냥 잡아 찢어가지고 이걸 11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나라 모든 지파들에게 돌려보내고 모두 다 모이라는 거야. 안 나오면 너희의 모든 소도 내가 이렇게 찢어버리겠다.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어떤 두려움이 그들 마음을 이렇게 짓눌러가지고 감동을 하신 거지, 하나님이. 야, 이 사울이 저렇게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이구나. 우리 함께 나가자. 싸우자.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힘을 모아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새벽에 전략을 세워가지고 저놈들이 승리의 도취에 있을 때 새벽에
싸움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면 전쟁터에 나와서 그 군인들이 뭐 하겠어요? 밤새 술 마시고 막 주변에 있는 여자들 막 잡아다가 막 나쁜 짓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벽녘에 잠들었을 때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 나하스와 함께 왔던 암몬 족속들이 두 사람도 함께 도망간 놈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예 대패를 해가지고 다 그냥 전멸하듯이 전멸당하듯이 패배를 해서 도망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찾아와서 막 그를 환호하면서 사울 왕 이러면서 막 최고, 사울 최고 막 이러면서 막 만세 이러고 막 환호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박수를 치고 막 그를 높이는 거야. 그러면서 그에게 말해. 예전에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날에 당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비류라고 그랬죠, 비류? 그런데 대부분 그 사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실패한 사람들, 그래서 주변으로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잖아요. 저놈이 뭐 아무리 힘이 세봐야 너보다 이놈아 힘이 더 셌던 누구도 있었어? 삼손도 있었어. 삼손. 너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누구? 삼손도 있었어. 그래도 구원을 못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저 부잣집 공자로 자란 놈이, 에? 금수저로 태어난 놈이 뭐야? 싸움을 한 번이나 해봤냐 네가? 뭐 이러면서 비웃고 돌아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잡아다가 참수를 해야 된다는 거야.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강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 사울 당신의 나라라고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서 온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야. 단합, 단결,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때는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백성들의 요구를 안 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승리하고 기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날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을 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야.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과 함께 불러놓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 거야. 그들과 작별하는 설교를 하는 거야. 왜 사무엘이 이 시점을 선택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흥분해 있어. 막 감정적으로 격동되어 있는 거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이제 두려운 게 아무도 없다. 막 자부심, 긍지, 막 어깨, 막 이렇게 막 뽕 들어가고 막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왜 우쭐해졌을까? 사울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이게 예전에 사무엘이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 당시에는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나라였잖아. 근데 그 블레셋과 싸워서 잃어버렸던 땅도 다 찾고 성읍도 다 찾고 막 논밭도 다 찾고 그리고는 이제 그 땅에 드디어 평화가 왔고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해 온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때 당한 패배가 뼈아프고 크고 막 너무나 큰 타격을 입어서 다시 전쟁할 힘을 회복할 수가 없었던 거야. 남자들이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어. 그런데 그때 얻었던 승리보다 이번에 얻은 승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고양되고 그들의 감정이 막 고무가 되고 막 자부심이 막 생기고 막 어깨 뽐들하고 막 어깨를 으쌰으쌰 이랬던 이유가 뭐냐? 사무엘 때 블레셋으로부터 얻었던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기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막 우레를 내리고 막 비를 내려가지고 그들이 차 타고 왔던 말들, 병거들이 힘을 못 썼어. 그래가지고 패한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겼던 거야. 하나님 막 우박을 내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도망가는 놈들 막 쫓아가가지고 칼로 그냥 목을 툭툭 따서 이렇게 죽여가지고 얻은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별로 없어. 이삭 모가지 자리듯이 그냥 이렇게 나가서 툭툭 자르면 되었던 거야. 근데 이번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준 전쟁이 아니야. 누구의 전략으로? 사울 왕의 전략으로. 언제 공격하자고? 새벽에. 저놈들 술 취해가지고 막 기고만장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다 우리나라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여자들 잡아다가 막 술 마시고 진탕 놀고 이제 새벽에 골아 떨어졌을 때 그 시각에 공격한다. 우리가 한꺼번에 가면 저들에게 혹시 막 많은 무리가 가니까 이 발각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부대로 나누어서 동서남북 갑자기 쳐들어간다. 막 이 전략을 딱 세웠어. 그리고는 그 일사불란하게 사울왕의 명령대로 쳐들어가서 싸웠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놈들은 그냥 술이 고주망태 돼가지고 자다가 막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막 이러다가 막 다 도망갔다는 거지. 거의 몰살 당하다시피. 이거는 누구의 지혜와 용감함으로 거둔 승리냐면 사울왕과 자기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서 얻은 승리였던 거야. 그러니까 뭐가 생겨? 자부심이 생긴 거지. 이제는 우리도 이기 그러지. 누구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사무엘이 굳이 없어도 도와주지 않아도 이긴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가 이겼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필요 없는 세상이 된 거야. 우리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 우리 앞에서 가장 용감하게 싸워줄 수 있는 지혜와 용기, 용맹을 가진 왕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조건이 딱 갖춰졌어. 이제 바로 그 시대가 온 거야.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거야. 새로운 시대가 온 거예요. 아셨죠? 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이기만 하면 막 누구를 찬양해. 사울 왕을 막 찬양하고 막 이러는 거야. 칭송하고. 온 백성들이 막 박수를 보내고 사울 왕 나타났다 그러면 막 온 막 마을에 아녀자들까지 애기들까지 다 모여서 막 사울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누가 사무엘이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야. 봅시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이 사람이 이제 자기는 역사의 뒷무대로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지려고 그러는지.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누가 왕이 생긴 거야. 새로운 지도력이 생겨난 거예요. 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인정을 해. 칭송을 해.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역사의 무대 뒤편으로 사라져도 문제가 없어. 됐죠?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지금 원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니까. 이제는 자꾸 우리 보고 야 하나님 잘 믿어 뭐 이런 말 좀 하지 마라 막 이러는 거야. 왜?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첫 번째로 물었던 질문이야. 그게 뭐냐면 자,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출입하며, 이 말은 여러분 가운데 다니면서 그 말이야. 뭐를 했냐면 재판관 또 왕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내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빼앗았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빼앗았거나 누군가를 억압해서 이득을 얻었거나 그렇잖아. 누군가를 이렇게 짓밟은 적이 있느냐? 누구에게 내가 거짓말로 누구를 속여서 이득을 취한 일이 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냐? 라고 물은 거야. 그러니까 왕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빼앗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빼앗는 사람이 왕이라고 그랬잖아. 백성들 중에 똑똑한 놈 있으면, 아들이 있으면 빼앗아. 이쁜 딸 있으면 빼앗아. 그 노비도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도 똑똑한 놈이 있으면 빼앗아. 소도, 나귀도, 말도, 양도 다, 튼튼하고 실한 놈은 다 빼앗아. 이게 누구야? 왕. 그게 왕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여러분 중에 지난 40년 동안 사사로 살면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지금 말하라. 그럼 내가 갚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 심리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쓸데없이 우리를 불러놓고
하찮게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해. 누가 뭐 당신이 뭐 우리 걸 뺏었다고 뭐 누가 고발한 사람이 있어. 당신 아들들이 조금 뭐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큰 잘못은 없으니까. 이제 더군다나 우리의 훌륭한 누구? 왕 사울. 왕이 생겨나는데 뭐 그런 뭐 빨리 와서 간단히 잔소리하지 말고 빨리 끝내시오. 이런 지금 마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한 말에 대하여 증인이 되시고 너희가 원해서 나보고 세워달라고 한 이 왕도 너희가 한 말의 증인이다. 그래, 나는 너희의 것을 취한 일이 없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불공평함을 행한 일이 없고 불의를 행한 일이 없고 무자비하게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없다. 누군가를 짓밟은 일이 없다.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력을 이용해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나는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법 아래에서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는 말이야. 자, 너희의 조상들은 지금 너희들의 조상들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이제 지나온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을 과거와 현재의 대화. 우리가 역사가 뭐냐? 오늘 과거와 대화를 하는 거야, 대화를. 그러니까 이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사무엘이 역사를 왜 끌고 나왔는가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 말씀을 읽어보면, 보세요. 너희는 특별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특별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나라의 일반 나라의 백성과 다르다는 거지. 너희가 세운 나라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나라와도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출발선이 다르다는 거야. 너희가 어디서 출발했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지.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데리고 가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막 자손이 많이 번성하게 되니까 애굽 왕이 너희를 핍박했다. 그러자 너희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서 건져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건져내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언약을 맺잖아요. 그들에게 언약을 맺잖아. 그들 조상과 너희가 내 백성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를 줘?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라고 그랬잖아. 헌법. 율법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었어요. 헌법을 준 거야. 나라에는 헌법이 있잖아.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잖아. 네. 이 헌법을 어기면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누구라도 대법원장이라도 어떤 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렇잖아요. 그치. 누구든지 똑같은 벌을 받아야지. 그러잖아. 그치. 그런데 한 놈은 벌을 받아. 근데 한 놈은 벌을 안 받아.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형평이 무너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백성들의 마음도 어떻게 될까? 동요가 일어나는 거지. 백성들의 마음에서 은근히 뭐가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는 거지. 분노가. 그렇잖아요. 김건희는 뭐 백을 뭐 200만 원짜리를 받아도 뭐 무슨 몇 천만 원짜리를 또 저 통일교에서 목걸이까지 해서 뭐 몇 천만 원을 뇌물을 받아도 막 1억 원 가까운 뇌물을 받아도 그 검사들이 죄가 없다 그래. 김건희는 무슨 짓을 해도 그 죄가 없대. 고발을 아예 안 해. 기소를 안 해. 우리나라 검사들이 이 검사는 모든 사람의 죄를 똑같이 법정에 고소를 해서 법원에 고소를 해서 판사가 재판을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소를 안 해. 재판관에게 이거 재판 좀 해주세요라고.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검사가 판사에게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 죄 좀 물어주세요라고 안 하면 재판을 안 받아.
그러니까 죄가 아니야. 재판 안 받으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밥 먹다가 밥알을 하나 흘렸어. 그런데 이게 국가 손실을 초래했어. 이놈이 양복을 이게 버린 거야. 이러면 벌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가 이걸 가지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게 이재명이야.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세상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나라가 불공평해지잖아요. 이러면요, 이게 근간이 흔들립니다. 나라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죠. 못 견디는 사람들이 호남 사람들이야. 이 불공정함을 못 견뎌. 참 감사한 거지. 우리가 바른 나라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헌법을 주시고 그 너희 조상들을 이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는 거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을까? 하나님이 그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들에게 준 법이 있잖아. 헌법. 헌법을 지키며 살아야지. 공평과 정의와 자비를 행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뭐를 해? 뭐를 했어? 불공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무자비하게 살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하지 않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이렇게 사는 삶을 우상을 섬겼다고 그래. 우상을 섬겼다는 말이 뭐냐면 힘 있는 놈들이 불의와 불공정과 무자비하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힘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했다. 그 말이에요. 짓밟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유린했다. 그 말이라고. 이게 우상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겼다는 말이 그냥 우상 섬겼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그들이요 악을 행하잖아요. 두렵잖아. 악을 행하고 혹시 하늘이 내게 진노하면 안 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하늘에게 뭐를 줘? 대가를 주는 거야. 내가 지을 죄를 어떻게 해달라? 용서해달라는 거지. 그래서 그 용서해달라고 하는 미끼를 누구에게 주냐면 뇌물을 신에게 줘. 이게 뭐야? 그게 우상숭배야.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나만 잘 살면 돼. 내가 안 당하고 동토나는 거 동토 뭐라고 그래. 그런 거 보고 또 어디 가다가 막 갑자기 급살이 옛날에는 급살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날아오는 화살 아래 맞아 죽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참변, 교통사고, 길을 가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졌어. 근데 그거 내가 맞아 죽어. 이런 거 이게 당할까봐 두렵잖아. 우리 어렸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당 안 나오고 어디 가면 막 두려워했다고 마음으로 두려워한 거야. 하루 종일 이게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딱 났네. 그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다음부터는 주일날 내가 꼭 예배당 나가야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죄를 지키기 전에 뭘 하냐면 신을 미리 달래줘. 그게 포닥거리야. 그러면 그 신은 어떻게 그 뇌물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줘. 이 거래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려운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어렵냐면 이게 뇌물을 안 받아. 하나님은 거래가 안 돼. 내가 뭐를 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무슨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거나 봐주거나 이러질 않아.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힘들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뭐했냐? 틈만 나면 우상 숭배했다는 거야. 살만하면 우상 숭배했다는 거야. 그러다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에 있는 나라들에게 팔았잖아요. 팔았다고 그래요. 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호소를 해. 하나님 제발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구를 보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그럼 이놈들이 또 이제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또 뭐해? 또 그렇게 살아. 우상숭배해. 우상숭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힘 있는 놈들이 그 힘을 이용해서 힘 없는 사람을 막 짓밟는다니까. 돈을 100만 원을 빌려주고 1년에 받는 이자가 막 120만 원이야. 막 이런다니까.
이런 막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 놈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가봤더니 그 교회 장로야. 저 앞에 앉아있어. 막 이러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에게 가진 지혜와 저 힘을 이용해서 막 누군가 것을 막 빼앗아가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폭력 우상숭배자들이 숭상하는 게 뭐냐면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갖는 거예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힘 없는 사람은 거기 빌붙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피를 빨려가며 이렇게 살아가도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진실이 딸 최춘희라고 하는 그 아가씨가 나는 좌파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SNS에 올려가지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아주 막 들고 일어나서 또 제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던데 보세요. 좌파가 없는 세상.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내가 이 SNS를 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점점 미쳐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좌파 때문에 망할 거다. 이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글을 올렸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언제 그런 글들을 올렸나 이렇게 내가 가서 시기를 보니까 막 저 국회의사당에 막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그 탄핵하라고 막 이렇게 그 빛의 혁명 뭐라고 그래 빛을 응원봉 들고 나와가지고 막 집회를 할 때 그런 글들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미쳐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걔가 원하는 건 뭐냐면 계엄이 그냥 선포가 되고 성공을 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군인들의 총칼 아래서 침묵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걔가 원했나 봐. 근데 그 칼이 자기에게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했겠지. 그러니까 걔가 어떻게 왜 그런 생각?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하여튼 좀 이게 자 결론 맺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거 보면 그러다가 이제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잘 살면, 그 말이 하나님의 헌법을 지켜서 잘 살면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후손들도 복을 받을 거다.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꿈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천하 모든 만민에게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는 그런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될 거다. 그런 영광된 미래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복 받는다는 거지. 그러나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의 저 타락한 욕망을 쫓아서 힘 있는 사람들이 승자 독식이야. 승자 독식.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 나머지는 다 그 아래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거야. 에? 그런 나라를 만들면 너희는 속히 망한다 그래요. 설사 너희에게 아무리 훌륭한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너희는 망한다 그러는 거야. 너희가 이 왕이 훌륭한 왕이 있기 때문에 너희 나라가 너희 후손들이 미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주변에 있는 나라보다 너희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로 성장해 갈 거다. 이런 꿈 꾸지 마라. 무엇이 안 되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위에 집을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봐야 그런 집을 뭐라고 그래요? 사자성어로 사상누각 그러잖아. 사상누각. 저 모래 위에 누각을 지어 아무리 화려한 궁전을 지어봐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나면 다 그냥 무너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지. 그러잖아요. 나라의 기초가 뭐냐면 헌법을 지키는 거예요. 헌법. 헌법이 뭐야? 하나님이 곧 헌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헌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곧 헌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창조물인 이웃 우리의 이웃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서 더불어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야.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야. 그게 뭐? 그게 샬롬.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완성, 성공,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세상이 되는 거지. 그런 나라로 너희들이 살아가려면 누구나 너희나 왕이나 너희나 소위 우리 사회의 상류층 지배층이라고 하는 놈들이나 누구나 저 빌어먹고 사는 비렁뱅이 일반 백성이나 국민이나 똑같이 무엇 아래 있어? 법 아래 있는 거야. 하나님 아래 있는 거야. 누구도 왕도 누구도 백성도 남자도 여자도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인도 자꾸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가 왜 1세기에 그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로마라고 하는 그 대제국을 삼켰냐. 기독교가 어떻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냐. 이게 단지 무슨 뭐 왕이 그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국가의 종교로 이렇게 공인하고 선포했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사상이 초창기의 기독교의 사상이 뭐였냐면 차별 철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렇잖아요. 이방인이나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잖아요. 헬라인이나 스그디아인인가? 이게 아마 이게 흑인이었나 봐. 종이나 모두가 다 하나다. 동등하다. 차별이 없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아니 세계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로 자꾸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데 뭐 어떤 나라에서는 뭐 400명인가를 우리나라 그 일꾼으로 아마 이렇게 선발하려고 그랬나 봐요. 그런데 차등 월급을 차등으로 지급하겠다 그랬더니 그 이전에는 뭐 몇천 대 막 일 그랬대요. 근데 이번에는 몇십 대 일밖에 안 됐대요. 그래서 오세훈이 미친놈이야. 저 외국인과 이준석이도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그 어린 놈이, 그런 놈이 무슨 대통령 될 자격이, 벌써 이게 생각에서 잘못됐어요.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이가 육체 노동을 할 때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힘으로 남자가 모든 힘을 다해야 하고 여자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육체 노동이 아니라면 남자와 여자의 임금 차별도 이게 크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머리로 하는 노동이면 똑같아야죠. 우리나라도 점점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자꾸 이게 차별을 지형마다 임금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야.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야. 이준석이가 그래. 그러니까 서울 여자들이 1시간 노동할 때, 요즘 뭐 얼마 받아요? 1시간에? 만 얼마 받나요? 8시간 노동을 해서 예를 들어 서울에 있는 여자가 뭐 한 8만 원 받았다. 그럼 지방에 있는 여자는 한 6만 원만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준석이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미친놈 아니야. 정신 나간 놈 아니야. 그런 놈이 뭐 국민을 위해서 뭐를 한다고. 이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차별을 없애라는 거예요. 차별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아셨죠? 네. 지금 6월 3일이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야. 이제 6월 4일 아침에 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든 거야. 지금까지는 누가 주인인 나라에서 살았냐면 왕이 주인인 나라에서 살았어. 그 왕이 누구냐?
윤석열과 그 패거리단들이야. 윤석열, 대법원 판사들, 뭐 저 검사들, 그리고 또 저 그 중에 저 뭐야 국무총리 저 이마에다가 저 뱀장어 머리에다가 참기름 바르고 나온 놈, 그 국무총리 뭐 이런 우리나라의 소위 뭐 상류층에 속한다고 자기들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왕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어요. 잘못을 해도 벌을 안 받아, 재판을 안 받아. 그래도 되는 세상에서 살았어. 근데 이재명이가 그러잖아요. 그냥 당신이 대통령 되면 엊그저께 뭐 무슨 기자들과 대담하면서 그러던데, 국민 화합 차원에서 그 내란에 참여했던 사람도 다 용서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다. 그 뭐 작은 문제라면 우리가 뭐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란이라고 하는 이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샅샅이 다 찾아내서 이번에 처벌을 해야 돼요. 척결을 해야 돼.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일제 때, 일제 이후에 이승만이 척결을 안 해가지고 일제 잔재가, 그놈들의 후예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왕인 줄 알고 저 위에서 상류층으로 살아왔다니까. 법 위에 군림하면서 그놈의 후손들이 막 공부해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 후손들이 막 공부해가지고 그놈이 대법원장 되고 그놈이 검사 되고 그놈이 판사 되고 막 이래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3일이라고 하는 날짜에 적용을 받는데, 윤석열은 시간을 따져서 적용을 받아가지고 풀어줘. 지기현 이 쓰레기 같은 놈이. 이놈들이 자기들만의 천국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 거야. 근데 이제 그런 세상을 끝장내겠다는 거예요. 누가? 이재명이가. 이제 누가 그러면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백성이, 국민이 왕인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한 나라예요. 국민의 뜻은 하나님의 뜻, 그러는 거죠. 모든 백성의 마음이. 그렇죠. 이 옛날에도 우리 왜 농사 짓던 시대에도 그랬잖아. 농자, 천하지, 대본. 그랬잖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천하의 큰 본이다. 그냥 우리나라의 뿔을 든든히 하는 게 일반 백성이라는 거지.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라고 누가, 사무엘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나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어가지고 누구를? 사울 왕을 영웅으로 떠받들며 막 감정적으로 고조되어 있고 막 흥분되어서 막 사무엘을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한 거야. 네? 뭐라고? 왕도 너희 모두가 다, 왕을 포함해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는 거지. 너희도 망하고 왕도 망한다는 거야. 너희는 마침내 다른 나라에 또다시 포로가 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마터면 포로 될 뻔 알았어요. 미국 놈의 포로가 되든지, 저 일본 놈의 포로가 되든지, 중국 놈의 포로가 되든지 포로가 될 뻔 알았어요. 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냥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저 가짜 기독교인 말고 진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더 평화롭게 복을 받고 사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